이사야 27장 1절 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날쌘 뱀 리비아단입니다. 날쌘 뱀 리비아단.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기 전에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영적 싸움이 있었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야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3개월에 한 번은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탄이 날쌘 뱀 리비아단과 동일한 그러한 용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탄의 기원, 사탄의 기질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경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날쌘 뱀 리비아단과 용입니다. 용.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성경은 내가 입을 열어 한 가지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또 예표로서 또 상징적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말씀할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그로부터 몇십 년 아니면 아니면 몇백 년 후에 1차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 후로부터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예언도 거기에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중적 예언이라고 하죠. 이중적 예언. 그러나 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신천지는 이러한 모든 성경 내용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거기는 비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단성을 보이는 것이죠. 최고의 이단성. 즉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사사로이 해석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쇠뇌시켜서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 교주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령님. 결론적으로 자기가 성령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해서 이만희를 추앙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로부터 나온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 때는 개혁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 모든 교리는 그로부터 나온 교리를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리비아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리비아단이 무엇이냐 과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죠. 날쌘 뱀. 왜 날쌘다 뱀은 뱀인데 날쌘 뱀이라고 했을까요? 그 뱀을 잡지를 못한다는 것이 사람들이요. 사람이 싸우면 그 날쌘 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부라진 뱀, 그리고 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용하면 우리 요새 수요기도회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사탄이죠. 리비아단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리비아단을 벌하시고 1차적으로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살해하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서 그의 종말을 고하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림하셔서 1차적으로 벌 주시고 그 다음에 종국에는 다 살해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처단을 하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요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 마귀를 사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단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과 영어 성경들이 이 리비아단을 악어다, 고래다, 혹은 공룡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이죠. 욥기 41장의 리비아단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또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늘과 비늘 사이에 물려 있어 가지고 나눌 수 없다.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이나 공격 이런 것들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치기를 하면 빛을 발한다는 것이요. 빛을 발해. 그래서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입에서는 불똥이 튀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은 담배를 아주 열심히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입에서 화염이 나오고 목에는 침이 몰려있고 심장은 돌처럼 딱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어떻게 심장이 우리는 인간이나 모든 짐승들의 심장을 어떻게 딱 꺼내보면 물렁물렁하죠. 돌같이 단단해서 그 심장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입에서 불이 나오고 심장이 돌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뭐 이런 불빛이 막 나오고 이게 악어와 고래가 이렇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이에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칼을 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갑옷도 소용없고 철은 지푸라기 같이 노은 썩은 나무같이 여기고 화살도 필요 없고 돌도 창살도 투창도 비웃는다. 이게 악어예요. 여러분 악어 핸드백 있잖아요. 사람이 잡아서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창 갖고 이렇게 갈쿠리 갖고 악어 잡잖아요.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 다 잡잖아요. 악어 핸드백 대단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악어 핸드백만 봐도 사람한테 잡히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칼을 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어 대부분 등은 강하지만 배 쪽은 칼 대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어가 아니고 고래가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고래 고기가 대단히 유행했어요.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래 고기 먹으면 소고기보다는 맛이 없지만 소고기 맛 비슷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대단히 고래 고기가 쌌어요.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 인간에게 잡히는 건데 잡힐 수 없다는 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리비아단이 악어나 고래다. 뭐 공룡이다. 상상의 동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땅에서 그와 같은 것이 없고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자, 막강한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 존재, 무슨 괴물 같은 거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1장 34절에 여러분 한 10번은 들었죠? 그가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는데 악어가 다스려요 그 사람들을? 하마가 무슨 고래가 그 교만한 사람을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막강한 힘을 가진 사탄의 입으로 교회 목사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나요? 물러가나요? 절대 안 물러가죠. 그러면 거품을 묻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목사가 자기 명령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가 도망간 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 하는데 또 마귀 들려오는 거야. 또 해. 또 나갔다가 또 들어. 마귀가 약 올리는 거죠. 은사주의 목사를. 그러니까 그 쓰러진 사람 있고 거품 물은 사람은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옆에서 본 사람은 야, 저 목사 대단히 능력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다 누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아단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74편 14절에는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관한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들, 복수라 이거 복수.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머리 가운데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쳐버리시죠. 그래서 7머리 붉은 용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바로 사탄이요 리비아단인 거죠. 그 대환란 때 피처럼 만나를 흘려가지고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즉 도피한 페트라 지역으로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가 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내용이 미카서 7장 14절 15절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이다, 이것을 하마다, 무슨 고래다, 무슨 이상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룡이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 있죠. 대단히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철학가들이 아주 대단히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이죠. 리바이어던. 바로 이 리비아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자연과 인간과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아주 대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집약해서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세계의 대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인들은 그거를 다 읽어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사놨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그 읽으려고 보니까 뭐 이상한 거, 글쎄 그 당시에 이상해 자우지간.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세계문학 전집이 뭐 수십 권 되니까 그거 이따가 다른 사람 다 주워버렸는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시민의 평화와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불멸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유한한 신인 곧 리바이어던의 덕분이다. 하나님보다 약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긴 그 신 리바이어던의 덕분에 우리가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만, 이 내용만 딱 들으면 뭐예요? 그 말은 맞다. 그게 세상 신인 사탄을 지금 그가 정확하게 얘기했구나. 우리는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홉스의 개똥 철학은 말이죠.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통치하는 신은 리바이어던이다. 리비아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치하는 신이. 그리고 홉스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이 말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 있잖아요. 스피릿. 영을 비유적이 아닌 본래의 뜻을 물질적 대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영은 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는 각국의 국가가 자신의 교회에 관한 자신의 교회라는 것, 즉 국가가 모든 사람의 교회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국가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있으면 그 아래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국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내용이 왜 사람들이 많이 갔냐면 이 카톨릭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카톨릭으로부터 배척받죠. 그리고 이 성경을 쫙 읽고 자기 철학을 가미시켜서 이걸 나누어 가지고 말이죠. 인간과 사탄과 정치와 국가와 모든 것을 거기다 총집약해서 해놨기 때문에 리바이어던 하면, 리비아단 하면 이게 권력인데 힘인데
이것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 사람이 유도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앙과 복종이 요구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신앙과 복종인데,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종은 각자 자신의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다. 교회가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교회를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영의 거듭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자신의 안전을 얘기하는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을 가미시킨, 왜냐하면 각 대학에 종교 철학과가 있거든요. 철학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리비아다 하면 그런 존재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성경의 사탄인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맞죠? 그리스도를 따른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에서 이 사람은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던가. 천재 취급하는 것이. 철학자들을, 이 목사들도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그런 사상을 자기가 주입시켜서 자기 이 성경하고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의,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사실 약간 다르죠, 묘사가. 동양에서는 인간의 기륭화법을 주는 아주 신성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동양,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기타 이 동남아시아 일대 용하면 용 꿈꾸었다. 임금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고, 하여튼 이런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러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 궁들 보니까 완전히 용트림으로 기둥이고 뭐고 다 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왕의 자리도 용을 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양의 용의 모습은 중국 한나라의 구사설이라는 그러한 것에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면 이 머리에 낙타 머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용의 얼굴을, 동양 용은 말이죠. 그리고 뿔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뿔은 사슴뿔입니다. 사슴뿔. 그리고 눈은 토끼 눈이고, 목은 뱀이고, 배는 대합, 그리고 하얀 거, 하나니까. 그 다음에 발톱은 매, 비늘은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발바닥은 호랑이. 그리고 귀는 소귀예요, 소귀.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합쳐서 상상의 이런 동물로 만들어서 마치 신처럼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아니, 용은 사탄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용은 또 약간 틀린데,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거는 틀린 점이 뭐냐면 공룡이나 뱀이나 악어, 뱀과 유사해요. 입이 좀 뾰족하고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발톱과 발이 이 서양의 용보다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송곳니가 있고 큰 발이 4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에 박쥐 같은 날개가 이렇게, 서양 용은 박쥐 같은 날개가 달렸죠. 그리고 불이나 연기를 내뿜고 몸체가 동양 용보다도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용에 관한 구절이 34구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12구절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대환란 때 용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에 각각 6구절씩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 4번, 그리고 각 6개의 성경에 한 번씩 이렇게 34번이 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대부분 다 이게 전부 사탄의 내용으로서 성경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용에 관해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포도주가 있는데 누가 로마 카톨릭이 먹는 그 포도주는 신부가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런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치면서 그 고기를 먹고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제사장들이 그것에 관한 예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찬식 할 때 로마 카톨릭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을 피로 변하게, 사람이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피를 금하는데 피를 마신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면서. 시편 44편 19절에는 그러나 주께서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용들의 처소, 이게 뭐냐면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용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서 사람을 잡아 목에 쳐가지고 제단에 바치고 하는 일들이 곧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곧 벌어지는 것이. 시편 74편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부셨나이다. 이 물들, 거대한 물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태평양에 30억 배나 되는 거대한 물층이 있죠. 거기가 붉게 물들어 있는데 이 용이 거기를, 붉은 용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물론 둘째 하늘도 왔다가 첫째 하늘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바로 그 물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재창조 전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도 그 물이 우주로 쏟아져 내렸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시편 91편 13절에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도 발로 다 사탄을 발로 다 짓밟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자, 독사, 울부짖는 사자, 사탄 독사를, 뱀, 이걸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짓밟혀서 나중에 살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하신, 짓밟는다고 한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3절에서 역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22절에 보면 섬들의 들짐승은 그들의 황폐함 집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용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용들을 막 짓밟으니까 용들이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비명을 지르는, 사탄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여 용들의 소굴로 만들겠으며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한 명도 없게 하리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것이죠.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해서 용들의 소굴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에는 거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잡아 죽이는 거죠. 도망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또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이렇습니다. 여기에 삼킨다는 말이 나오죠. 삼키다, 나를 삼켰다고요. 이것은 이사야 6장 13절과 같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걸 몽땅,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의 10분의 1이 거기 있는데 적그리스도 군사가 그 10분의 1을 다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고 그리고 피도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냥 사람인가요? 이 괴물들이에요. 전부 마귀와 사람과의 교제에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거인을 낳잖아요. 같이 이 사탄의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나 그의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짐승들이고 희한한 모양을, 괴물과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조가 왜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에 10분의 1이 거하는데 그게 몽땅 잡혀서 자기들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잡는다,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만나 한 오멜을 증거판 앞에 이렇게 간수하게 되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합니다.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10분의 1, 이스라엘 민족의 10분의 1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만드시고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용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강들에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파라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파라오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사탄들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에 그래서 너희는 강가에 누운 큰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파라오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파라오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주 제거해 버렸듯이 파라오의 예표인 큰 용, 사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심판을 에스겔 29장 3절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요한계시록에 12구절이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기간에 사탄의 활동에 관해서 나오는데 사탄의 삼위일체도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비히못이라고 나와요. 개역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히못. 이 비히못은 짐승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복수로 했죠? 근데 사탄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한 명이죠.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한 사람인데 왜 짐승들이라고 했을까요? 짐승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고 곰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와 같고 이런 나오죠. 이렇게 짐승들을 합해 놓은 괴물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의 비유인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새 짐승들로 구분된 변종된 괴물이다. 괴물에 비유하기 위해서 이 비히못을 욥기 40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역시 사탄이에요. 이것도 비히못도. 근데 이것도 뭐다 짐승 온갖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한 황소 같으며 그룹으로서 황소에 갈라진 발을 가진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기원은 간략하게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은 우선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인 것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역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전부 사탄의 그러한 계략인 것이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 인격자로서 세상을 미혹하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 게 에스겔 28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완전한 규모, 충분한 지혜, 완벽한 그러한 아름다움,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북과 관악기들을 다룰 줄 알고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고, 그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완벽한 그러한 모습, 즉 에스겔 28장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이사야 14장은 뭐냐면 타락한 후 사탄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은. 그 이름이, 사탄의 이름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의 이름인데 개역성경에는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뭐냐면 한자용어로 계명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루시퍼의 이름을 감추기, 사탄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루시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갖다 집어넣었다. 개혁성경에. 그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의 교만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자기도 되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나중에 지옥까지 끌어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릉의 사명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이사야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다섯 번째 그룹으로서 본래 이름은 루시퍼였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는 사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형제들을 고소하면서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 그리고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던 세상, 아담의 창조 전에 있던 첫 번째 창조했을 때 그거 우주적인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정동수는 말이죠, 이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어요. 1장 1절에서.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느시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창조했는데 형체가 없다 그 얘기죠. 뭔가 가렸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루시퍼가 반역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부 물로 심판하셨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고 유다가 얘기했고 사도 유다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더라 해서 첫날부터 이제 창조하시기 시작하잖아요. 6일간에. 이것은 다시 창조하셨다. 1장 1절인 첫 번째 창조, 3절은 재창조,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사야 14장에 사탄의 반역, 루시퍼의 반역이 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지구 역사가 몇만 년이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답변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몇만 년도 틀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는 얼마예요? 6,000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1,000년을 갖고 자면 7,000년. 이거를 얘기하는데 뭐 화석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과학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 사건은 바로 루시퍼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전체를 덮어버려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재창조하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오게 된다. 정동수, 흠정력 쓰는 사람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이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기질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카인으로 하여금 우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죠. 왜?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죽이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 사탄이 카인을 꼬여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명수고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그 사람이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도둑질해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심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빛의 천사로 천사같이 여러분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또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조품의 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그래서 틀린 성경을 만들어내고, 무슨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 흠정역을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 가짜 교회, 거짓 목사,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탄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도 못 듣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이런 정통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들도 교리를 일부 싹 바꿔가지고 종국에는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들과 같이 많은 실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은 알짜들은 사탄이 다 빼먹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개인에게 다가오고 공격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성경도 읽기 싫고 무료해지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게 되고 막 정신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경배 드리는 것도 막 귀찮아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사탄이 그걸 만드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순수한 은혜 복음이 잘못 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뭐 CCC의 복음이라든지 구원파의 복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무슨 신천지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지옥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해서 복음을 취득하는 것으로 만들고, 이래서 거듭남의 무슨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뭐 공개됐고 누구나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어렵게 일주일씩 공부해서 마지막 날 영접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다, 그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꽉 묶어 놔가지고 안락하고 사랑이 풍성한 삶만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야 우리끼리 친하고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놀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다 사탄이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도록 그 사람에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너는 복음을 전하면 돈이 나오냐 무엇이 나오냐, 네가 중요한 게 정신을 차려라, 마귀가 이런 마음을 넣어줘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고 맥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복음이고 뭐고 전혀, 남 앞에서 성경을 꺼내면 창피하고, 남 앞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이고, 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나만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하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로마에도 가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못 가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명확히 사도 바울이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신실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두 번씩은 다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다윗도 간음하도록 만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거짓말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노아도 술 취하도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도록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탄은 교회의 신실한 성도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됐어. 나 지금 대단히 헌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쉬어라, 이제 슬슬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나 열정을 갖는 사람이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초신자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도록 느끼도록 성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정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엄청 많은데 나는 이제 서서히 배워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장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간단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신이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난 지금 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공급을 내가 지금 받고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해야 돼요. 용서의 미덕. 왜냐하면 성경은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할 수 없어, 난 내 주장이 옳아 하고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개지죠. 빠개지는 것이. 그럼 사탄이 내 성공.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에 처했을 때 지금 사탄이 교회의 능력을, 또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즉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사탄의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에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야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를 피해라? 아니, 대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상태에 있을 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기 남편을 첫째로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첫째로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첫째로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첫째로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예의상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간구로 깨어 기도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입으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는 인내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는 것. 기도가 쉽습니까? 바빠서 안 돼요. 기도가 쉽습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잘 안 돼요. 기도가 쉽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게을러서.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잘 참아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성경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신 말씀을 주어서 여기 사탄이 형체가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그들의 종말은 어떻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마귀의 움직임을 잘 알므로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주님 오실 날까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